시간 속에 지성소인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금요일 저녁이 가장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요일이 얼마나 놀러 다니는데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히는 길 가운데서도 또 성전을 찾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놀기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저희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또 장벽들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남경 집사님은 점점 좋아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도에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예배 시간에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가을이 오는 것 같죠? 네, 오늘은 바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간은 흐르고 예수님의 재림도 곧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시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조선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세요. 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조선 가정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회 왔을 때 또 잘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또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를 만나면 묻고 도움을 주세요. 시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9월 안교수서 중에 저희가 넷째 주에는 나의 TMI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 중에서 어떤 TMI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 그때 여러분의 TMI를 잘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진짜 집사님 말씀처럼 봄이 엊그제 같았는데 가을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서부터 마가복음 13장 32절까지의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12장 후반부는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13장은 역사적, 종말적, 마지막 때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될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언제의 장면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구절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마침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과 퀴즈 때 한번 여러분 배웠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공관복음은 어떤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세 책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세 책 다 재림의 징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유명하죠. 몇 장 있습니까? 24장.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외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쉽습니다. 2사에서 1, 2, 3, 4 중에서 빠진 두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몇 장? 13장. 너무 쉽죠? 두 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은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2는 똑같이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책이라고 해서 3을 빼시면 됩니다. 21장.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재림의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종말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특별히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해석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주의라는 것은 예수의 신부 알카자가 주장한 내용으로 예언을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교황권으로 보지 않고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래주의는 예수의 신부 리베라가 주장한 내용으로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황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취하고 있고 초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엘버트 반즈, 매튜엘리, 또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 해석 방법, 예언 해석 방법은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믿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국에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왕이 뛰어나고 또 실정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밑바탕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름에 좀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원해도 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고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오게 하시면 결국 날씨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온 우주의 시간을, 모든 생명체의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점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적은 성도들과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가운데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윌리엄 밀러처럼, 마틴 루터처럼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작은 점과 같은 일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갈급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받을 축복들을 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르소집니다. 주께 드린 적은 동전 2개.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네, 두 렙돈을 드린 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건축물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전과 성전산의 개축과 확장이 기원전 20년부터 서기 60년까지 80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의 크기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성전을 개축하고 확장할 때 성도들의 건축헌금을 통하여 또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축헌금과 리모델링 헌금을 끊임없이 성도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그들의 헌신으로 지어지고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입니다. 저게 전체 예루살렘이라면 이 성전이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15%의 그런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조감도를 보자면 이방인의 뜰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야 합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의 성전 정결이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서 짐승을 팔고 또 환전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의 뜰,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이렇게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13개의 항목들이 다 있는데 저 중에서 어느 곳은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는 일에 헌금을 드리는 함이 있었습니다. 얼마큼을 드렸다고요?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리스 화폐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자 하루 품삯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데나리온, 로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헬라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드라크마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이걸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 최근은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데나리온은 렙돈으로 따지자면 128렙돈이나 됩니다. 그러면 한 렙돈은 얼마냐면 약 1200원 밖에 되지 않아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는 건 결국 얼마를 드렸다고요? 한 2,400원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1문화는 100드라크마, 100데나리온입니다. 1문화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얼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진짜 놀랄 일은 뭐냐면 한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9억 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줬다고 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렙돈은 1,200원, 고드란트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드린 것이 한 고드란트하고도 같습니다. 2,400원. 아사리온, 참새가 팔 때 나오죠? 한 아사리온은 9,300원 정도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드라크마하고 똑같고 15만 원, 문화는 1,500만 원, 달란트는 9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리는 걸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드리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조금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늘 마음만 드린대. 마음만.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헌금을 드릴 때 정확한 비율을 정해주셨어요. 수입의 10분의 1.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셔요. 근데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들이 가진 과부보다는 많이 드렸어도 전부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 과부는 없는 중에서 그녀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적은 연보의 영향력, 교회 증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연복에 2렙돈을 넣은 한 가난한 과부는 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자아희생적인 모보는 각 나라와 각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왔다. 그 모보는 하나님의 창고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사명을 유지하며 병원을 세우며 줄인 자들을 먹이며 벌거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모두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헌금 생활을 안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재물, 나의 달란트를 구별하여 봉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 칭찬을 통하여, 이 희생적인 모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136페이지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자원과 재정 관리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지도자의 행동의 타당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지만 예수님은 헌금을 보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한다면 이 시기의 지도자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재림교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11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밥값을 못해서 안 드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지도자의 행동의 타당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잘못 사용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시고 헌금을 드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인의 적은 헌금이 다른 이들보다 많다고 하셨다. 다른 이는 풍족한 가운데 드리고 남은 것이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렸다. 아멘. 모래수지 돌 위에 돌 하나 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때 또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깜짝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때를 말씀하시기보다 그때의 징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단지의 남쪽의 왕의 행각은 16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얼마나 컸냐면 높이가 9m였고 직경은 약 1.5m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형 석재로 만들어졌고 굉장히 커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안아야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법적인, 상업적인, 종교적인 회합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심이 성전의 장엄함을 향하실 때에 거절받으신 분의 말로 표현하지 않은 생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예수님 앞에 전개된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그분은 슬픔 가운데 그 결국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건물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 너희는 이 벽이 결코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하나 내 말을 들으라. 날이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굳건하고 견고한 그런 것들이 있어 보여요. 대기업이 때로 그래 보이고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었고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3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13절에서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역사 중에 예상되는 일에 대해 경고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것이다. 그 일 역시 쉬울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재판에 세워지고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에 서두에 주신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은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징조의 대부분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징토 예루살렘의 멸망. 성벽 위에와 성중 높은 곳들은 사람들로 번잡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절망적인 고민으로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익한 복수심으로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도 있었다. 뛰어다니는 로마 병정들의 함성,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불붙는 소리와 건물의 제목들이 무너져 내려앉는 큰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합하여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 예루살렘은 AD 70년 8월 10일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 또한 결국 마지막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런 그림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난리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성령이 환난 중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이었다. 아멘. 화요서주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가르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9장 27절, 또 11장 31절, 12장 11절에 등장하며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서기 60년에서 70년 당시에 유대와 로마 정부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종교에 개입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저항하면서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그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갈루스 장군을 군사 3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갈루스는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철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철수할 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로마의 병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로마 군인들을 추격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건너 페랴 지방의 펠라로 도망하여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반란 진압에 실패한 갈루스를 베스파시아누스로 교체하고 이번에는 2배가 많은 6만 명의 군사를 지원하였고 곧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에 이어 로마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또 침공하게 되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참혹하게 진멸하게 됩니다. 이 티투스는 처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마음이 없었고 요세포스를 통해서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입니다. 60이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몸됨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한 왕,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여기서 한 왕은 티투스 장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인가? 보통 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신의 지상생애 이후의 일로 앞으로 일어날 일로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동안 이스라엘의 이교 로마의 깃발을 꽂은 것을 가르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각시대 지진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님 때 이후의 일이며 예루살렘의 이교의 깃발을 꼽은 일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징표였다.
아멘. 수요소입니다. 큰 환란. 마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그 함락 때보다도 더 크고 더 광범위한 박해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내용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142페이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60년 동안 작은 뿔은 교회 통치체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마가복음 13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20절로 22절의 표현처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그만큼 그 박해가 너무나 강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각 시대 대증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는 1260년의 모든 기간 동안 계속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구주께서 교회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네, 그 실제적인 그런 박해들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그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처사였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한다. 이후 박해의 때는 감해지고 작은 뿔의 세력이 약해지지만 그는 이내 세력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주입니다. 인자의 임하심.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2절에 묘사된 위대한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 앞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성경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고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영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고 죽어있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살아서 있음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어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 세대가 과연 언제냐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는 언제인가? 마가복음 13장에서 지시대명사인 이 이는 마가복음 13장의 초반부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큰 건물, 또 이런 일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절처럼 그날, 그때 라는 표현들은 이 세대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1세기보다 더 먼 미래인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날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묘사하는 위대한 사건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며 마가복음 13장 32절은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 먼 미래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아멘. 시대소망 707페이지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외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이 말씀 가운데 그때에는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의 판결은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로 오십니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심판받으셨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판결에 그 누구도 상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또 바로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것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에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 참 그 말 좋아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회개도 안 하고 맨날 나는 구원을 확증한다고 전혀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에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딱 구원받았다고. 지금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를 계속 읽는데 때로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읽으면 두렵죠? 두려워요. 우린 죄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주를 경외하게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죄. 이 죄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늘 대속제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려주신다고요?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는데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절하는 큰 죄를 짓지 말고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더욱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묻어진 심령을 일깨우고 더욱더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요소지 나눔의 적용.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재림의 준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고 또 새롭게 결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 네 분씩 서로 자리를 옮기셔서 짝을